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 이 종은 가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정말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재는 8페이지 제1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서론을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공유를 하나 하고 밑도, 네, 제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죠? 네, 화면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레위기는 예배다. 가장 큰 단어로 설명하면 저희가 공부하는 레위기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공부했던 출애굽기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구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칭의라고 했을 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그것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화라고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감사, 또 그 피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출애굽기가 어떤 하드웨어라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로 만들어 주신 거라면 그 하드웨어가 돌아가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컴퓨터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랩탑이 있는데 이 기계만 사서는 쓸 수 없거든요. 이 기계를 사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야 돼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뭐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뭐 방송을 하려면 OBS라는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해야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기능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가 필요하다. 예배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오제사 칠절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클래스 계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파일을 꺼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카톡으로 우리 단톡방에 파일을 3장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란 이 한문으로도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도에는 죄송한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그 PPT에 제가 했던 건데 예를 다해서 절하는 것이라고 예배가 한문으로 그런 뜻인 거잖아요. 예를 다해서 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인생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인간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예절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건데 예배할 때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이건 요즘 개정 개혁 버전입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뭐 이렇게 예전 버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건 은혜, 출애굽기 은혜하고도 같은 뜻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과 감동과 감격과 이런 것들이 영의 예배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만함을 느끼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가 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이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진리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어? 진리라고 하는 건 올바른 길이죠. 뭐? 올바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알았어. 맘대로 나가는 사진만 게 아니에요. 찍는다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내려오시고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서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공예배가 주일의 예배, 뭐 이건 또 삶의 예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니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네, 얘기했던 거고요. 음, 음. 오늘은 1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레위기 전체 주제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찾으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아니, 내가 껐는데 왜 이러지? 네, 껐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 아니, 마이크를 껐는데 왜 안 꺼졌지? 네, 제가 여기서 오디오를 여기도.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영mel로 들어왔나요? 네, 네, 오늘 영민에 좀 들어오셨습니다. 성공했구나. 네. 올라가지고 그랬었는. 네, 네. 일단은 네, 강의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저번에 봤었는데 네, 끄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음, 네가 거룩해져야 나랑 친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길까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칭의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1번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물건에 짝퉁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진품과 짝퉁이, 가품인데 그냥 이 목사님이 짝퉁이라고 교재를 쓰셨네요. 그래야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진품, 가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진품과 짝퉁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품인 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자격은 다 갖췄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책망을 들었던 신앙의 짝퉁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얘기하잖아요. 자, 크리스찬은 누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제1번 덕목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명인데 그 예배를 하려면 거룩함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1번의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거룩을 데피니션. 주시면 거룩을 데피니션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가 뭐 죄가 없다 뭐 이런 뜻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나는 구별되어 있는가? 어, 나는 구별되어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믿는 사람 같다.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냥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겠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이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뚱 하고 있으면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 인상이. 그것도 이제 제 잘못이고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그냥 느낌적으로 이 사람은 목사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아직 누가 안 물어보셨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 누가 안 물어봐. 그건 제가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꽃을 지은 그러니까요. 음, 그 말 듣는 게 자기 최고 인생의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목사 같다라고 봐주면 그게 저는 거룩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 말품, 뭐 말도, 모양도, 표정도, 생각도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 네. 자,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퀘스천 볼까요? 자식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까딱까딱 하는 버릇이 있는데, 발가락을 움직이는 버릇이 있나 봐. 저는 몰랐거든요. 같이 뭐 집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 소파에 앉아서도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뭔가 발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막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움직이고, 어머니도 그런데 당신도 그러네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 얘기할 때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모를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닮게 돼 있는 건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닮아지기를. 닮아지기를. 근데 어떤 걸 닮아지길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닮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룩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거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음.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편하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조금 하면 나도 거짓말 조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못되게 굴면 나도 좀 못되게 굴고, 그게 내 마음도 편하고 사는 것도 편한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힘든 거거든요.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따라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쓰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잘 됐다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잘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룩함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상태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점을 닮았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발가락 그렇게 까딱까딱 하는 걸 닮았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쵸? 어,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어,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르겠는데 하면 제가 다시 또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창조의 원리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걸 닮은 것 같은 것을 나는 이게 닮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아니, 또 제가 늘 얘기하는 유교의 전통을 지금 여기서 꺼내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나는 이거는 좀 닮은 것 같다. 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의로움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인애도 있고 엄청 많으세요. 화가 안 나요. 정말 좋은, 네, 정말 좋은, 네, 쉬운 거예요. 어, 하셨어요? 네, 아니, 화가 안 나신다. 우리 양리 집사님은, 네, 음,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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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리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화가 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네, 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거의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옆에서 질투하셔서 무관심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다 까지 말씀을 제가 하셨어요. 그런 걸 느끼는데 네, 저도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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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그 오면 온유한 네, 네, 네. 네, 네. 우리가 어떤 자신가를 관찰해 보면 어쩌면 무관심해서 음, 지나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네, 네. 생각. 네, 네. 조심해서 막 네, 우리 서민 선교사님이 본인도 이제 온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자기의 그 온유함이 무관심에서 온 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자아 성찰을 하시는데, 서세건 권사님은 약간 동의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아무튼, 네. 우리 성교를 앞두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네. 마귀는 틈을 타고 오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았는가? 근데 가장 닮아야 되는 성품은 거룩인 거죠.
가장 닮아야 되는 성품은 거룩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희 반드시 거룩해야 돼. 근데 그 거룩은 구별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구별됨. 그 구별됨 구체적으로 어떤 구별인지 우리 이 마지막쯤에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대속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가 있는 사람,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씻음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괄호에는 죄를 쓰시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죠. 피가 빠지면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헌혈도 많이 하고 수혈도 수술할 때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피 흘림이죠. 대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7장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의 사건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을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의 사건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적용하는 방법이 제사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예배니까요. 저희는 예배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을 적용하는 게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피 흘림이 어디 있나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 피 흘림이 있나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요? 주일날 왜 예배하십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듣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 출애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잘 드리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2부 예배 찬양할 때 저는 모든 예배의 그 찬양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찬양하죠? 처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송영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찬송가 1장도 하고 2장도 하고 6장도 하고 제가 이번에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를 이번 한 달간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게 이제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송영 찬양. 송영 찬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찬양을 하고 제가 두 번째로 하는 찬양은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보혈 찬양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니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혈 찬양을
네, 절기가 아닌 이상은 주로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보혈 찬양들 있잖아요. 아마 주일날 와서 한번 일부 예배든 이부 예배든 네, 보세요. 물론 아닌 날도 있어요. 네, 고열 찬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닌 날도 있지만 보통 뭐 새 찬송가 뭐 190장대에서 뭐 250장 사이에 그 보혈 찬양 아마 섹션이 보혈이라고 있을 거예요. 죄사함 내지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을 주로 거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예배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니까 보혈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뭐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네, 그 찬양을 하려고 주로 많이 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대속을 기억하는 것, 적용하는 게 예배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그럼 주소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소를 가지고 있대요. 두 가지 주소. 여기에도 시민권도 두 분, 양쪽에 계신 분들이 있죠.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주소와 피지컬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 거처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 편지 쓰면 아우 잘 지냈어, how are you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나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이에요. 그렇죠? 이게 피지컬 어드레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러면 spiritually 어드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주소인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주소는 어디입니까? LA죠. 네, 첫 번째 주소는 LA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LA네, 그렇죠? LA예요. 영적인 주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거. 어떻게 호칭합니까? 사도라고 스스로를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죠? 예수님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성도, 신실한 자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호칭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은 혹시 뭐 유럽 여행을 가든 중동 여행을 가든 갑자기 뭐 테러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렇죠? 이번에 지금 조르지아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갑자기 네, 일하러 오신 분들이 한국으로 지금 아마 오늘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비행기가 한국에서 왔어요. 왜요? 연기됐어요. 한국 시민권자니까. 네, 뭐, 네, 하루 이틀 정도 뭐 또 어떻게 될지. 사느냐 안 사느냐. 네, 네. 아무튼,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민권자는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신실한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린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 속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어, 여러분의 피지컬 어드레스는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나와 있지만 영적인 어드레스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밑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파송받고 2월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연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연합.
연합이 중요해요. 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연합이라는 말을 못 써서 좀 안타깝다. 쓰는데 주저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늘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보호, 공급, 관계의 지속됨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연합한다는 건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공급, 지속.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능력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주소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연합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연합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 나는 오늘 이런 공급을 받았어. 라고 오늘 누군가에게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의 공급을 주시는데 나는 그 공급을 못 받고 배고파 하면 내 주변에 도처에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배고프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들이면 그 공급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의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두 주소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의에 맞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하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매일의 점검 사항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잘못된 예배.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오라.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또 설교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드린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늘 선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잘못된 예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할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제사나 예배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약에서 예배에 실패했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진노하셨던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냐? 보편적으로 봤더니 첫 번째 순종이 없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 첫 번째 사울이 드린 제사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혹시 찾아보신 분? 네, 그쵸. 그대로 음, 대제사장이 돼서 그렇죠. 영원하셨어요. 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는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린 거예요. 그쵸? 근데 사울은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얼마 동안 안 왔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근데 왜 지금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전쟁에 나가서 빨리 이겨야 되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 나름 변명거리는 있었어. 늘 사울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음, 그거는 잘못이다.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어, 왜 사울이 못 기다렸을까요? 자기가 제사장보다 높다고 생각했을까? 자기가 높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다른,
사울이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죠? 왜 급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빨리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빨리 이기고 싶어. 자신감이 없었으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더 그냥 오버롤 좀 더 제너럴하게 보면 하나님보다 승리가 중요했어요.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기고 오면 사람들이 더 나를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겠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게 몇 장이었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결국 사울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며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왕을 바꾸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사, 예배는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일이나 사건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는 당장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 뭔가 다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안 해주셔.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건. 하나님, 내 사정 알잖아요. 지금 빨리 나가서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은 그 주권을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나. 내 일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이기주의는 없습니까? 음. 좋아도 잘 돼도 못 돼도 싫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고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원칙을 무시한 예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할 때 다윗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다윗도 사실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내용입니까? 네, 법궤를 수레로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수레도 아니고요. 새 수레, 새 수레.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려고 아마 다윗 성격에 휘황찬란하게 수레를 만들었을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새 수레라고 표현한 거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다윗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일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럇 여야림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하게 준비했어. 사람도 3만 명을 모았고 수레도 새 수레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법궤를 멋지게 막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죠.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교재 보시면 성막 안에 성물,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은 수레로 끌지 못하게 하고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었고 제사장들의 포장으로 가리면 그때 맬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좋아도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아는 일입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가 예배자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음, 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시험 들고 아픈 상황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 출애굽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일날 드리는 찬양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면 벌써 표정이 안 좋았어. 뭐 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네, 한 주, 두 주 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요. 찬송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회중을 고려하면서 선곡에도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내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모르는 찬양을 하니 내가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안 하는 것 같다. 물론 이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 가장 시험 많이 드는 경우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냐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내 기준에서 열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10만 불,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 아니면 더 대단한 일들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유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몰라줘? 라고 하는 게 정말 교회 안에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됐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건강하게 하고, 교회 좀 유익하게 했으면, 하나님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카운트는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받겠죠. 라는 고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왜 몰라주지? 왜 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지? 사람들이 가면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예배 때 광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성도들 좀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지? 그거는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나는 갈아서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섬기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이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10개 중에 9개 잘하고 마지막에 틀리면 저 사람 다 잘했는데 저건 아쉽다 하면 그 결국의 평가가 뭡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이 좋아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나와서 뭐 죄송하지만 정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고생길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생길을 택하신 거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냥 힘을 조금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김권사님이 박장로님이 박 목사가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원칙.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신앙 과열주의는 없습니까? 이게 교회에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교회 독이 되기도 한다. 나는 교회 독이 되지 말자. 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가치관을 앞세우고 있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정말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가능하시면 별표든 하이라이트든 세게 해놓으시고 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 질서를 거스르는 예배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우리가 또 레위기 10장 가면 공부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의 불이 아닌 우리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을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고 다른 향불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2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예배였던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한 향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취하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취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취미, 관심사, 열정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제사장은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 제사장?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만 제사장일까요?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저도 제사장, 우리 권사님도 제사장, 우리 집사님도 제사장,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래요. 무엇에 구별돼야 돼요? 취미, 관심사, 열정까지도 구별돼야 돼. 내 취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면 잠시 내려두셔도 돼요. 네. 나는 다른 것에 취하여 자기 멋대로 섬기려는 신앙의 방종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하나의 예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술도 취하면 안 되고 취미도 취하면 안 되고 관심사도 취하면 안 되고 성령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취하시면 안 돼요.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취하시면 안 돼.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 레위기서의 궁극적인 관심은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밑줄, 별표, 하이라이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의 궁극적인 관심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안내서입니다. 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제사의 방법을 배우면 제사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 성막과 제사장, 제사장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예배에 성실하여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본투비 제자는 없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드려야 하고 예배의 초점은 예배자,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어기면 불법자가 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자,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의 예배 자리에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지. 자, 세 번째,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 곧 하나님을 닮는 삶. 네, 이미테이션이 안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은 좋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규례와 예배법을 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 성별됨이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내게 그분을 닮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배자는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라고 하는 열정과 열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관계의 거룩, 관계의 구별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꾸준히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대행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 대행자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이 대행자의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관계 거룩해 줄 수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된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신령한 성전이 된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 그런데 그 성전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해시켜주는 사람. 누구를 화해시켜주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을 가진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교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빛을 선포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고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교제권을 갖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예배, 제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제사 이렇게 괄호에 쓰시면 됩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이게 성전이죠. 그분을 섬기며 산다.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하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때 공급과 교통이 끊기지 않도록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교제권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제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속회나 소그룹, 우리로 치면 목장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룹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당신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목장을 통해서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주신 은혜를 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얘기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사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게 목장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구부를 통해서 점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제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런 뭐 어떤 분들은 구역으로 모였기도 하고 예전에 보면 속회, 뭐 목장 여러 가지 뭐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좋은 속장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이 속회 그냥 뭐 안 다니는 게 낫겠다 해서 속회를 좀 쉰 적도 아마도 있었던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권이 좋으면 자꾸 모이려고 하죠. 교제권이 안 좋으면 안 모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제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좋은 건데 가급적이면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교제권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5번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산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결국에는 이런 관계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음, 그 관계 거룩, 그 관계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따르고 본받고 싶은 신앙적 모델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과 같은 모델, 롤 모델은 우리가 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떤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제권이 있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꼭 성장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성품, 지식, 생활 습관, 영향력 등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의 거룩을 넘어서 이제 공간의 거룩. 자, 계명을 주시기 위해 산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레위기 와서는 어디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어요? 성전, 성막으로, 회막으로. 근데 여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음.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도 우리는 의식 예배를 통해 지정된 공간과 시간을 구별시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막이 이러한 필요에 따른 교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예배, 공적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도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나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의 구별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의 구별됨, 우리 지금 뭐 당연히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가 공간의 구별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일날 예배로 나오시는 자리가 공간의 구별됨이에요. 하루에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눈 뜨자마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시는 그분들은 그 공간에 구별됨이 있으신 분이에요. 잠자기 전에 나는 꼭 기도하고 자야지라고 하신 분도 그 공간에 구별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이 공간의 구별됨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모시는 공간과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시간의 거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구별시킨 날과 시간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성회의 날이다. 거룩한 모임의 날로 지켜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뭐라 그랬죠? 아까 원칙을 무시하고 기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회의 날이다. 성회,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전통으로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자, 거룩한 모임의 날로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구별시키는 날과 시간이 있습니까? 앞에는 공간을 얘기했고요. 지금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거룩한 구별된 시간으로 이미 구별을 해 놓으셨죠. 그러면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죠. 예. 또 개별적으로도 아마 그 시간들을 구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의 구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새벽 예배를 같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게 시간의 구별됨인 거죠. 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정성과 존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흐름에 따른 교제가 아닌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에 따르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을 땐 하고 내 마음이 안 내 좋거나 뜻대로. 안 좋으면 안 하고 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하기로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간과 공간은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설령 그 시간에 내가 나가도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진짜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도 몸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과 노력, 갈망이 있는가? 우리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정받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돼도 자기의 기분에 상관없이 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크레딧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 저 사람과 굳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과 날의 구별을 위해 절제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주일 예배인데 이건 뭐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는 많이 얘기했던 건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주일이 노는 날이죠. 썬데이가 노는 날이니까 토요일 밤까지 막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채팅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저 중고등부 생각할 때 보면 막 애들 막 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네, 그 전날 너무 뭐 못하고 애들한테는 더
편하게 혼내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구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그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그 전날부터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더 일찍 자야 되고 더 피곤한 일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공급의 거룩, 공급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무엇을 먹음으로 나는 힘을 얻고 성장합니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그 에너지원이 그 공급원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여기서 무교병, 자, 무교병 하면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해 오고 있는 분들은 생각나죠? 맛없는 거, 그렇죠? 맛없는 거, 누룩이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을 거절하는 거. 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 일이 재밌지 말씀 읽는 거 재미없잖아요. 이제 그 단계를 다 넘으신 분들이니까 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어, 세상에서 친구가 놀자고 하면 밥 먹자고 하면 너무 신이 나는데 큐티하자고 하고 성경 5장 하루 같이 읽읍시다 하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이라. 그런데 그 무교병의 맛을 알면 그 깊이를 알면 음, 당할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습니다. 6월절 이후에는 애굽을 떠나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성장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탱하는 양식의 수준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적 수준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깊어지려면 또 높아지려면 내가 하루 기도 안 하면 답답하셔야 돼요. 숨 막혀야 돼요. 내가 하루 말씀 안 읽으면 배고파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데 배도 안 고프고 숨도 잘 쉬어지면 something wrong. 응, something wrong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의 공급이 없는데 배가 고파야죠. 오늘 뭐 오늘 빠뜨린 거 없나? 빼먹은 거 없나? 네. 매일 드시는 약도 빼먹으면 안 되지만 매일 주님이 주신 공급도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애굽 시절 노예의 공급은 바로가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바로가 주는 양식이었어요. 6월절에는 뭐 먹었습니까? 생각나세요? 양고기 먹었고요. 무교병 먹었고요. 쓴나물 먹었습니다. 그 세 가지 먹었죠. 다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하나 더 있어요. 생수도 있었죠. 주님 주신 생수도 있어요. 뭐, 네, 굳이 기억을 하자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광야의 양식이었습니다. 네. 가나안의 양식은요? 가나안에서 뭐 먹고 살았나요?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죠. 그렇죠. 이것저것, 네.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았어요. 음. 그 땅의 소산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떨어졌나요? 아니요. 내가 경작해야 돼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광야는 힘든 땅이잖아요. 광야에서는 내 수고 없이 먹고 살았는데 약속의 땅에 가니까 내 수고와 땀 흘림으로 먹고 살아요. 뭔가 좀 매칭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땀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더 성실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생명과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살아갈 용기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꼭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자신의 내면을 키워줄 좋은 공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공급이 있어야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 너무 안타깝죠. 진정한 공급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하늘의 공급이 있어야 내 자존감이 든든해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잠깐 배고플 수 있고 내가 잠깐 힘들 수 있지만 나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야. 그게 더 멋진 거 아닌가요? 음. 우리는 공급의 구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급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 자, 14페이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생각의 거룩. 늘 어떤 갈망과 생각으로 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네, 거룩. 네, 레위기 하면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어떤 규례를 줍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기는 것은 옆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네. 이거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생각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거룩을 갖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려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안 좋은 건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의 거룩을 위하여 버린 것은 무엇이며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뭐 이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어떤 뭐 이런 시체가 있는 현장이나 사고가 나는 현장이 나면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호기심인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차선에 아니면 옆쪽,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데 사고가 났는데 내 차선이 막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궁금해서 한 번씩 쳐다보고 가니까 차가 엄청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그게 안 좋은 거면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 제가 이제 달라스 교회에서 이성철 목사님하고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그러니까 좀 저한테 좀 약간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방을 저희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신방 하러 다닐 때 이성철 목사님이 그렇게 주무세요, 차에서. 그래서 이제 뭐 피곤하시니까 어르신이 뭐 새벽 예배도 안 빠져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너무 이해가 되시는데 그것 치고 너무 많이 주무시거든요. 네, 근데 네, 뭐 한 번은 이제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갑상선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갑상선 암수술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재밌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신방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신방 때 그렇게 이제 많이 주로 이제 주무시는데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방 다니면서 차에 다니면서 주로 눈을 감고 있는다. 자는 거 아니다. 자는 거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멋진 말씀하셨어요. 눈 뜨고 있으면 욕심도 많이 들어오고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죄 짓는 것 같아서 눈을 감는다고 하는데 나는 물론 자기 잠자는 거를 핑계 대는 것 같은 마음도 들지만 나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목사면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면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철 목사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차 좋은 차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렇게 뭐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좋은지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절제하려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 어르신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구별된 사람 아닐까? 저게 거룩한 모습이 아닐까? 저게 거룩한 생각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보면 그냥 너무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로
죄나 음란이나 타락이 그냥 우리 눈에 보여도 아, 그런가 보다. 세상은 악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멀리 하려는, 정말 쳐내려는 노력이 있는가? 거룩, 예배를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하는 그 애씀이 나에게 있는가?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적어도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모양도 풍채도 볼품없는 원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빚으시는 작품이기에 우리에게 위대한 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의 스피릿을 닮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이 발동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으로 확장되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와 똑같은 거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선십과 킹십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선십과 킹십은 이 저자 박승호 목사님의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십은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성하는 거. 킹십은 다스리는 거예요. 충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과 충만을 이 선십과 킹십이라는 단어로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런데 그 번성과 충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귀결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요.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충만한 일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강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나눴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였어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네, 피의 은혜를 알고 그걸 찬양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구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피지컬 네,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5가지 거룩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관계.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관계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고 공간의 거룩. 나는 하나님과의 구별됨을 위해서 내 공간, 구별된 공간이 있는가. 세 번째가 시간의 거룩.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거룩 관계하기 위한 시간의 거룩이 있는가. 그다음에 공급. 나는 거룩한 공급을 받고 있는가. 5번째가 생각. 내 생각은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는 요구입니다. 반응하시면 돼요. 반응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조금이라도 더 구별되면 살아가 볼게요. 네, 관계도, 시간도, 공간도, 네, 또 내 생각도, 내 공급도 다 그렇게 구별됨으로 하나님 원하신 모양으로, 하나님 원칙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기회를 안 줘서 속이 좀 상했다.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네네네.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 요즘에 좀 이렇게 주위에 친했던 사람들 많이 돌아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에다 기도가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나서 저녁에만 네네네. 아침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를 다 지으려는데
하는데 저녁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무서움이 네네네. 네. 지금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우리 양리 집사님이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녁에, 이제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친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게 약간 두려워지기도 하고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또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좀 그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때문에 그치면 주기도문을 좀 계속해서 외워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은 참 완벽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반복해라라고 하는 건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그 기도의 자리가 그런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영적인 방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네,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집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네, 그 기도의 자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좀 긴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들으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살아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도 많이 말씀 나눴으니까요. 내가 주일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한 번 더 레위 공부해봤던 거 복습하시면서 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원칙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삶을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초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삶의 예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